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환상을 본 야곱, 다시 처음의 목적지였던 하란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20일 정도 지나서 야곱은 하란에 잘 도착하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20일 걸려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갔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홀로 고된 여정 끝에 하란에 도달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죠. 내가 너를 친히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자, 야곱이 있던 광야는 몇 주 전에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강도와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죠. 사막이었습니다. 건강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죠. 바깥에 뙤약 볕이지 않습니까? 댁에서 장위동이든 어디든 근처에서 걸어오신 분들 꽤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통과했던 광야는 짐작컨대 지금 이 뙤약볕보다 몇 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고되고 험한 길을 지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자, 과연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이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9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피차간에 친족임을 확인하죠. 그리고 한 달을 거주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에 거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었는데도요.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곱아, 삼촌의 집에서 며칠 있다가 네 형 에서의 마음이 진정되는 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당부했었거든요. 게다가요, 야곱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도 했죠.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 생각을 안 해요. 하란에서 한 달을 머문 야곱은 자신이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몰입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요.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보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이라는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저렇게 표현할 정도면 야곱이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야곱,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뢰지 않고 인생의 7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전히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 어머니 리브가가 지시했던 몇 날의 시간을 7년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다고요? 사랑해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야곱은 미혼인데 마음에 드는 여자 때문에 그런 게 무슨 문제냐? 상남자 아니냐? 지금 여성 성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오늘의 설교가 어떻게 들릴지 제가 사뭇 궁금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감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강압도 아닌 스스로 선택해서 그 집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약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상기해 볼까요? 28장 15절, 여태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이건 야곱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테니 야곱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죠. 약속이라는 건 쌍방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눈에 든 여자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제 마음대로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야곱 스스로 함정을 판 거나 다름없죠. 야곱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감정에 빠져 제멋대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독한 결정을 내린 야곱, 이제 어떻게 처신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갖고 사랑론을 펼칩니다. 봐라, 사랑은 저렇게 애절하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상남자의 사랑이다. 나도 저런 찐사랑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은 없으시죠? 아멘이 없네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는 거죠.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다른 성경이 그 사건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유익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야곱이 보낸 7년을 두고 사랑 예찬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세월이란 하나님을 위한 세월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세월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 세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야곱은 오직 라헬을 위해 삼촌에게 봉사할 뿐 영적으로는 아주 아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때 지난 7년, 10년, 20년이 사람을 섬긴 세월이다, 나는 안중에 없고 네 감정에 따라 보낸 세월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쫓아 산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시간들일 뿐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7년의 세월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낸 야곱, 마침내 삼촌의 허락을 받고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내를 맞아들이죠. 신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
지난밤 야곱 옆에 누웠던 여인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순전히 태양빛에 의존하던 시기였으니까 뭐 어두컴컴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이. 밤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죠. 속임수라면 누구 못지않은 야곱, 타짜를 능가하는 야곱, 자기보다 고수인 삼촌에게 당합니다. 야곱의 심경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요, 삼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7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결혼잔치는 7일 동안 열렸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잔치 기간인 7일을 채우고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런데 그 대신 또 7년을 종으로 일해라. 자기 두 딸을 빌미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아주 계산적인 제안이죠. 그런데요, 야곱은 이 제안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처음 7년이야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했다고 쳐도 또다시 라헬을 빌미로 한 라반의 제안에 아무 저항 없이 순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분명 삼촌이 자기를 속인 건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7년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 없이 그저 삼촌에게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끌려다닐 뿐이었죠. 사람에게 좌우되는 종생활을 지속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계속 허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나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지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붙잡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야곱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저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자기 욕심을 따라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상이 제시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지죠. 물론 하나님 백성에게도 사랑, 일, 관계, 물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뒤따르는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경쟁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경쟁 구도 속에 놓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사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할 만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사랑해서 죽겠다고요? 하나님의 심경은 어떻게 하고요? 가정 문제가 생기면 가정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잠깐 있다 사라질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과 견주며 갈등합니다. 이런 태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증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경쟁이 될 만한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게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외의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된다면 야곱처럼 인생의 10년, 20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 좋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혼은 멍들고 피폐해져서 궁극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겠죠. 야곱은 하란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보내는데요. 결국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 덕분에 이 가정은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시 풍습상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바람직하게 여기신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신 건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두기 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야곱은 사랑을 쫓아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에는 두 아내의 사랑 경쟁이 시작되죠.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출산도 계속됩니다. 다음번 설교에서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라헬은 야곱한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는 거죠. 자식을 낳아줘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 한 겁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두 여인에게는 투쟁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 밖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어떻습니까? 무슨 아침 드라마 같죠? 그건 다음 설교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에게 그다지 복된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제안에 무기력하게 순응했고 두 아내가 첩을 주겠다는데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닌 14년의 삶을 보면요,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야곱 본인이야 사랑이랍시고 그 시절을 즐기며 보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내들 사이에서는 미움과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를 종처럼 다른 데 귀속시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얽매이지는 않습니까? 사랑에 종속돼서 세월을 허비하고 친구 관계에 몰입해서 세월을 버립니다. 세상의 죄악된 일들에 집중하다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주신 시간인데요? 나름대로는 직업 때문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유학을 가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한다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끌려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누가 주신 인생인데요? 주인이 누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속박의 배경에는 바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애착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인생은 하나님께만 귀속되어 있는 거지 이 땅의 관계나 물질, 소유에 귀속된 게 아닙니다. 만일 다른 것에 종속되게 되면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풍성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시간들을 단숨에 내던진 것이죠. 자기 욕망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야곱처럼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죄악 가운데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어서 기도하십시다.